예. 성경에서는 세 가지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입니다. 예. 미국도 있고 전 세계 곳곳에 이제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 그 나라마다 지도자들이 있고 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 곰내 터널을 지나오면 지금 벚꽃이 완전히 만개 있거든요. 예, 곰내 터널 들어오기 직전부터 해서 그 곰내산 위쪽으로 쭉 해서 진짜 한 폭의 그림 같은 벚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마치고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다들 싸웠습니까? 인상이 안 좋아요. 저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까? 그 곰내 터널 요 딱 지나가면 그 이제 지나가기 전에 그 산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예쁜 농막이 있습니다. 그 농막의 주인께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초대를 하셨어요. 가니까 진짜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안에 이제 쉴 수 있는 장소, 냉장고, 텃밭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분이 저희를 초대했던 이유는 초대하고 싶으니까 했겠죠. 근데 그분이 남편이 뭐 하는지를 절대로 이야기 안 하더라고. 아들이 뭐 하는지도 이야기 안 해요. 다 숨겨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만 남편분은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의사였는데 둘째 아들이 서울대학교 의대생 중에 탑 중에 탑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들 중에서 우리나라 의대 교수 중에서 탑 오브 탑입니다. 의료 이제 심포지엄 하면 이제 우리 운동선수처럼 의사 국가대표로 나가는 거죠. 굉장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도 잘 사는 분인데 그분이 다 숨기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간당간당한 저를 초대했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머니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저한테 모든 이야기 다 하는데 하나님만 하면 도망가.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도망갑니다. 왜냐? 세상에서 다 성공했거든요.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온천 4구역에서 레미안 지금 아파트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프리미엄만 해도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도 꽤 높아요. 그죠? 또 삼성이 단독 시공을 했습니다. 그게 조합원입니다. 대형 평수. 그 예전에 이제 조합장이 되고 또 국회의원 돈 제일 많은 분 있죠. 맥도날드가 롯데월드 다 가지고 있는 그 아들 김세현 씨하고 또 막역한 분입니다. 뭐죠? 세상에서 다 가졌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다 가져도 100년밖에 못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또 도망을 가. 어느 날 저한테 엄청 미안해 하더라고요. 말도 없이 기타 수업이 안 오니까. 그분은 자기가 뱉은 말을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몇 년 동안 전국에서 식초 공부를 하더만 진짜 식초의 서밋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쁜 병에 담아가지고 저희 장모님한테 한 병 주셨거든요. 저하고 먹으라더라고. 그러니까 몸에 있는 염증 다 잡아낸다고. 아들한테 가면 될 텐데 왜 저걸 하고 있지 했는데 그 해에 추석이었습니다. 문자가 저한테 왔어요. 부고 고 뭐뭐뭐 아주머니 돌아가셨다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저 시청 쪽에 살 텐데 그때 이제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그 탑마트에서 간식 사가지고 애들하고 이제 조금 놀다 올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탑마트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3일을 제가 알아 누웠던 것 같아요. 왜냐? 진짜 저한테 복음은 안 받았지만 너무 잘해주시고 모든 교감이 왔거든요. 다 가지고 그 어머님은 100세 정도 되시는데 살아계세요 아직.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나라. 오늘 뭐라고 하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 자,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두 나라 중에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 나라 속에 살든지 사단의 권세 아래 속든지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1986년생 오지혜라는 슈퍼모델 최연소로 2위한 슈퍼모델 예쁜 여자 모델이 있습니다. 2004년에 8월 9일 날 이제 텔레비전에서 화보 촬영한다고 저 강화도 가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갯바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래 찍고 저래 찍고 찍다가 낭떠러지 20m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현장에 즉사했습니다. 그 시체 2시간 만에 찾았습니다.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살아서 계속 역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냐? 소리 소문 없이 다 오거든요. 네. 이 존재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단 한 명도 예 없이 창세기 3장 문제를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마귀가 만들어놓은 창세기 6장에 뭡니까? 삶을 살아갑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11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뭡니까? 나, 물질, 성공 전부 다 이래 살아가는 거예요. 못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살면 부모가 다 능력이 있으면 알아서 해주는데 그 하나님을 부인시켜서 니 혼자 살아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수님이든 경찰청이든 국회의원이든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난리잖아요. 표 얻으려고 싸우는 게.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게 원하는 대로 안 얻어지니까 어디 갑니까? 절에 가고 굿하고 종교를 가지잖아요. 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뭐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종교와 우상과 점술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데 철학에 학문에 모든 것을 뭡니까? 배팅을 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뭡니까? 사단은 여기서 욕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데스티니라는 운명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야 못 빠져나오거든요. 제가 애들 저희 집에 제가 자취할 때 엄청 오더라고요. 애들 특징이 뭐냐면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야동 보고 게임하고 나싸움하고 얘들이에요. 근데 얘들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무가 정상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죠? 자라게 되면 정상적인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근데 얘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가정의 뿌리가 박살난 거예요. 그 부모님들의 뭡니까? 영적인 문제가 얘들한테 고스란히 전달돼 가지고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뭡니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전국에 7,000개의 초중고 대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사회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또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보는 사람 있으면 구글에 야동을 검색하면 전 세계 포르노가 다 나온답니다. 애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핸드폰 하나로 영혼의 뭡니까? 마귀가 심어놓은 음란의 운명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7,000개 중에 한 명씩만 중독이 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7,000개의 가정은 깨지게 돼 있어요. 7,000명의 성범죄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상품들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네. 이게 안 보입니까? 성경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인생이다. 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고 돈 벌었는데 내 돈 있고 내 건강 있고 내 인생 있고 내 자식이 내 말대로 되든가요? 돌아서야 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죠. 누가요? 성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는 게 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저는 한 주간 동안 성취 다 됐거든요. 저는 전도하러 갈 때 다른 거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방법을 묻는데 야 어떻게 해야 되지? 테크닉을 따지는데 지역에 사단이 싹 만든 뭐가 있습니까? 흐름들이 있어요. 종교의 흐름, 그 다음 뭡니까? 돈의 흐름, 중독의 흐름, 수준을 딱 만들어놨다니까요. 그 포인트에 하나님이 뭘 준비했습니까? 말씀 성취할 응답을 딱 준비했는데 그걸 못 찾게 만들어놨어요. 사실은 너무나도 심플한데 왜?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라서 하나님만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이걸 딱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고, 그죠? 고백되어질 때 얻는 이 사단의 나라에서 뭡니까? 신분이 바뀌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전 세계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를 부르셨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뭡니까? 보호하고 힘주고 인도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뭡니까?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조금만 누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해 나오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계획 삼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우리가 우리 취향대로 꿈대로 인생이 사라지든가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힘듭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그죠? 계획한 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뭡니까? 늘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뜻대로 안 돼. 자식도 가정도 건강도 경제도 단 하나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뭡니까? 악착같이 나를 못 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뭐냐면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걸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현장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어느 현장에서도. 노예로 가도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것 같아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찾았다고 불 가운데 던지는 데도 삽니다. 어느 현장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사자굴에 안 들어가고 그죠? 우리는 억울하게 누명을 안 써도 힘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걸 빼앗아 버린 거예요. 평상시 이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떻게 회복합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그럼 예배 많이 들으면 하나님 복 줍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을 사단이 못 보게 해놨어요. 왜? 영적인 사실을 다 덮어버렸거든요. 제가 신학교 때 쭉 같이 가던 그 연세 있으신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연세가 한참 많은데 저보면 90도로 막 인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하고 다닐 때 너무 좋았다 하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다 좋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쭉 하고 근황을 묻다가 뭐라고 하냐면 두 아들이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것들이 예배도 안 오고 이것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제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신학교하고 헌신하는데도 안 돌아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 돌아와야 돼요. 그게 응답인데 못 보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하니까 살아있지. 근데 왜 걱정합니까? 지금 아들이 나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거 빼내고 계시다. 마음대로 살아가 봐라. 세상에 이렇게 되는지. 진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좋은 친구들, 그 좋은 데가 진짜 천국인지 확인시켜주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도사님이 제일 행복하게 있으면 됩니다. 왜 저는 아픕니까? 당연히 아파야 되잖아요. 늘 술 말로 드시는 분이 아파야지. 그럼 하나님 건강하게 만들면 세상에 술 다 먹을 건데. 그러니까 뭡니까? 필요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야 눈이 뜨이잖아요. 내 힘으로는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걸. 그래야 마귀의 실체를 이해하게 되고 뭡니까? 절대자를 찾는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겁니다. 모든 사건들을 이렇게 못 보면요. 정신병을 딱 준비해놨다니까 누가 마귀가.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반대로 보고 있다니까요. 가난한 겁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가난해야 돼요. 가난이 필요하다니까요. 왜냐?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죠? 우리 둘째가 돈 보면 막 달래요. 주면요. 감사합니까? 돈 얻을 때만 간절하지 굉장히 뻔뻔스러워요. 가자 지 동생도 하나 안 줘. 내 거라면서. 지 것도 아닌데.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게 아니라니까요. 갈등이 많습니까? 내 말을 안 듣으면 내 말 들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드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가냐면요. 요렇게 가고 있어요. 그 성부식품이라고 이상국 장로님입니까? 이상국 장로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뭐냐면 교회 신실하게 다니는 사람이 일단 사람이 진짜 그냥 대충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신실하게 다니는 사람은 들었나 봐요. 아내로 삼아야 축복받는다고. 자기가 선보러 나갔는데 결혼해주면 교회 가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안 하고 그 신실한 자매가 나와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데 나 당신이 나하고 결혼해주면 내 교회 가겠다. 이렇게 해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직원이 한 70명에서 80명 되는 서울에 뭐냐면 흑염소 짜는 사업을 한 거예요. 돈을 엄청 많이 벌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말대로 뭐냐면 교회는 나갔어요.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왜냐? 목적을 달성했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 교회를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러다 애 3명을 낳았네. 그러다가 뭐합니까?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는데 그냥 망한 게 아니고 저는 잘 모릅니다. 당자 수표 문제 때문에 구속이라. 당자음은 못 갚으면 바로 구속된다네요. 그래가지고 감옥이 어떻게 되냐면 쫄딱 다 말아먹고 100일 동안 구속돼야 돼요. 그 100일 동안 구속되면서 그 아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믿어졌다 합니다. 도망갈 법도 한데. 그리고 나서 출소하고 나서 뭐 했냐면 6,000원짜리 옥수수를 샀답니다. 뻥튀기 하려고. 쌀하고. 그래 고물상 가서 사가지고 니아까지 실어가지고 뻥튀기를 돌리기 시작했죠. 본인 집은 관악구 쪽인데 여기서 팔면 동네 사람들이 쫄딱 망한 거 할까봐 저기 멀리 경기도로 가서 뻥튀기를 했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에서 힘든 걸 알고 이제 교회에서 주는 쌀이 있죠. 성미라고 하죠. 그걸 얻어먹었대요. 굉장히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에게 진짜 하나님이 들어간 게 회사가 뭐냐면 이분이 자의로 부도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감옥 갔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300만 원 준 거예요. 그때 80년도라고 하더라고요. 방 하나 얻으라고. 방을 얻어서 이제 가족이 총 6명이 아기 셋, 부부 그리고 어르신 이렇게가 살면 되는데 결단을 했답니다. 지금 교회가 건축을 하니까 이 300만 원 그냥 교회에다 내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진짜로 우리가 길바닥에 있겠냐 하고 진짜 그 300만 원을요.
집 보증금으로 해야 될 돈을 건축원금에 낸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옥수수 이제 뭐 뻥튀기를 막 만드는데 비가 엄청 쏟아졌대요.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머릿속에 뭐밖에 없냐면 이거 뻥튀기 젖으면 안 되는데. 근데 모퉁이 보니까 깨끗한 박스대기가 있었답니다. 그때 이분이 뭘 느꼈냐면 이 폭우가 오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박스대기 하나 준비해 주셨네. 뭐죠? 완벽한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70명 직원 거느릴 때는 내가 낸 데였거든요. 내가 돈 좀 버는데 방구 좀 끼는데 이래 살았는데 사건 터트리가 뭡니까? 그 가족들은 전부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있습니까? 주인을 바꾸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눈이 안 열리면 지금 있는 모든 문제들이 뭘로 보입니까? 미칠 겁니다. 미칠 거라. 말씀이고 뭐고 예배고 뭐고 다 미치겠다. 재미도 없고. 목사님은 같은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살아서 다르게 역사하고 계세요. 다른 응답을 주고 다른 인도를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이분이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이 박스떼기 하나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끼는 존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장 어려울 때 뭐냐면 모든 친구들 잘 나갈 때 친척들 다 등 돌릴 때. 그런데요. 이름도 모르는 교인이 와서 500만 원을 줬답니다. 그때 당시. 지금 한 5천만 원 1억 되겠죠. 왜 주느냐 하니까 뻥튀기 사업이라고. 너무 잘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돈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집을 담보로 주셨대요. 뭡니까? 만남의 축복.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이걸로 잘 됐을 때는 사단한테 속아서 재앙으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건을 터뜨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뭡니까? 사단의 나라에 있다 보니까 이게 축복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았는데 이분이 막 했겠습니까? 굉장히 소중하게 감사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IMF 터지부 때 야, 이거 어떡하지? 난리가 났는데 본인은 야, 저분이 대출해가지고 준 돈인데 하나님이 웃잡니까? 하는데 뭐냐면 IMF 터지가지고 싹 다 무너진 사람이 자기 초창기 때 만약 뻥튀기 하는 것처럼 인턴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뻥튀기가 폭발적으로 사업이 되기 시작했대요. 말이 기니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평상시에 뭡니까?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적 사실을 향해서 도전한다면 세상이 모르는 뭡니까? 해답을 내는 솔루션을 딱 주는 사람으로 응답이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축복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우리의 때를 딱 준비해놨다니까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무엘상 17장입니다. 41절에서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54절에 골리앗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여호와 믿는 것 다 가지고 다 나오라는 거예요. 골리앗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관심 없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하는 하나님입니까? 종교의 하나님입니까? 이때 누가 나갑니까? 다윗이 나왔어요.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저는 다 무너졌습니다. 부모님이 유산도 안 주시고 주셨죠. 우리 아버지가 홀라당 다 먹었지. 완전히 10원짜리 하나 없어가지고 집사람이 그래도 성실하게 돈 벌어가지고 어린이집 가가 한 2천만 원 남았더라고. 또 어디 지도 눈팅이 당했어요. 그 2천만 원 가지고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뭘 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엘리트로 쓰겠습니까? 저보다 똑똑한 사람은 저 부산대, 서울대 꽉 찼는데 저보다 힘센 사람을 찾겠습니까?
UFC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저보다 다 뛰어나잖아요. 연기자, 가수, 사업가, 돈 많고. 근데 그때 제가 뭘 본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었구나. 그죠? 문제 터지면 전부 다 종교인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복음을 내 삶 속에서 인도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다 놓치고 있는 기도를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때 뭡니까? 전할 줄을 몰라. 전할 줄을. 제가 빈 곳을 봤죠. 서울대학생도 서울대학교 교수도 못하는 게 있다. 이게 뭡니까? 개인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는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딱 보이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이 파키스탄 여기 가족이 오기를 했는데 감기 걸려서 못 온다 하더라고. 파키스탄은 두 파가 있잖아요. 그죠? 시간 관계상 다음에 말씀드리겠는데 쉽게 하면 극무슬림이 있고 그냥 무슬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도하는 그림이 싹 다 그려지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원하는데 이걸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요 20년 동안 준비를 시켰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 되면요 저와 여러분은 평생 뭐 해야 됩니까? 네가 낫니 내가 낫니 바르게 했니 내가 잘났니 이래 싸워야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합니까? 싸우지 않고 만남을 딱 주신다니까.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하만하고 안 싸웠잖아요 에스더가.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축복을요 성경에 그냥 이야기겠지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받은 줄 아십니까? 대형 교회 주보를 딱 보고 시스템을 딱 보면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목회만 하는 거예요. 전도 목회를 몰라. 제가 신학책을 읽어봐도요. 신학자들이 쓰는 용어는 책에 있는 정갈한 내용들이라. 뭐였죠? 현장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요 신학자 내용대고 저 신학자 내용대에서 그렇게 해서 뭡니까? 논문처럼 짜집기가 자기의 의견 놓고 새로운 신학의 패러다임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 사람이 캐리어를 보고 모든 대형교회들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뭡니까? 만왕의 왕의 축복을 주셨어요. 권세.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로. 내 새끼 와 이러노 이러지 말고 내 새끼 잡고 있는 귀신 세력은 떠나라고 진짜로 해보라니까. 나는 왜 이래 무기력합니까? 무기력으로 잡고 있는 모든 저주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라고 해보시라니까요. 사람들은 마냥 다 속아가지고 한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를 속이는 모든 더러운 저주 세력은 떠나라고. 사단의 나라는 떠나라고. 밤에 잘 때 제가 책을 보거나 메시지 했을 때요. 우리 애들 천지 모르고 자. 그때 뭐합니까? 얘들 꿈속에서도 속이는 흑암의 권세는 떠나라. 성령이 죽으십니까? 천사가 잡니까? 아닙니다. 24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창조주의 뭡니까? 자녀의 신분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주신 완벽한 뭡니까? 재앙을 막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때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이 모르는 오직이 딱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이거 없다 저거 없다. 그런데 뭡니까? 이때 아무도 모르는 유일성이 딱 보인다니까요. 이때 뭡니까? 싹 재창조해 주는 능력이 싹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테니스 너무 재밌게 하거든요. 전도 다음으로 재밌는 게 테니스라. 그러면 우리 강진만 집사가 저한테 딱 마음 코치님이잖아요. 강 집사 좀 가르쳐봐. 일 안 합니다. 코치님. 뭡니까? 제일 낮은 자리. 진만아 똑바로 좀 해봐라. 일 안 한다니까요. 코치님.
자세. 가오고 뭐고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때는 자세. 그래서 뭐만 하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라켓 얼마짜리, 가방 얼마짜리, 신발 얼마, 그게 뭐 중요합니까? 저는 구석에 가가지고 라켓 잡고 계속 합니다. 계속. 마지막에 우리 강 집사님 피곤하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나는 됐다고 생각했는데 쭉 밀어야 됩니다. 내 눈에는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오직 전부 다 거품 속에서 사니까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합니까? 저분들에게 언약을 줬어요. 진짜 가족들 다 살리고 시대 살리는 테니스장 준비해라.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들의 중심이 정확하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표대로 갈 거다. 돈 걱정하지 말고 환경 걱정하지 마라. 중요한 건 중심이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진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지 해봐라. 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최창한이라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장수 돌침대 아세요? 네, 이분이 저 괴산, 충청북도 문경하고 사이에 산골짜기 살았답니다. 대학교 가가지고 기차를 처음 봤대. 진짜 오지에서 하셨죠. 근데 이분이 어머니가 6살 때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불교에 심취하고 모든 뭡니까? 인문학, 철학책을 다 읽은 겁니다. 지금 동창들 만나면 자기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골짜기에 친구들은 다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대요. 그런데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제일 진짜 불가능한 인생이었는데 제일 잘 나가네 이래 된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못 가니까 대자가 너무 좋았대. 대자. 대학교 대. 그래 어디로 간 줄 압니까? 군대 중에 최고 대. 해병대로 갔다 합니다. 해병대 그것도 항공대 가가지고 있는데 할렐루야 신일덕 장로님이 간부였대요. 예? 그분이 복음을 전한 거라. 이분이 복음 받았어요. 예? 할렐루야 캡틴. 그래가지고 복음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내는 불신자였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책임감도 워낙 강하다 보니까 중동으로 바로 갔대요. 결혼한 지 2달 만에 바로 중동에 가서 평생을 일하는데 한 번 나오면 아들 생기고 2번 나오면 딸 생기고 이런 식이래. 그러니까 아내가 혼자서 뭐냐면 육아 또 산후조리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쓴 편지가 중동에서 아내한테 진짜 이만큼 되더라. 그 내용이 뭔지 압니까?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 이분이 권사님이 되신 거예요. 혼자서 남편 없이 애들을 키우고 부모님들을 모시고 사니까 시부모님을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서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뭐 했냐면 주물러 줬대요. 그런데 어디서 들었대. 몸이 따뜻하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장수 침대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나온 게 장수 침대. 안 팔리더래.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5분 동안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해라. 이런 기회가 왔대요. 근데 5분 했는데 한 대도 안 팔렸대. 그래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PD한테 내가 30분만 이야기하면 안 되나. 30분만 이야기하게 해달라. PD가 안 된다. 너무 간절하니까 그럼 해봐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30분의 시간을 얻고 10분을 이야기했는데 전화 한 통도 안 왔답니다. 이렇게 이제 자포자기로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난리 난 거예요. 10분이 딱 지났는데 25대 세팅하는데 다 나가본 거예요.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이 최 장로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빨려 들어간다고 번호를 못 누른 거야. 이게 홈쇼핑의 시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뭐죠? 홈쇼핑 시작.
그날 7억 원치 팔았답니다. 하루에. 자, 하나님이 어느 정도 경제를 때려부은 줄 아시겠죠? 이분의 신앙관이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끝이죠. 저 능평교회인가 엄청나게 큰 교회였습니다. 그 건물을 헌당하고 나왔답니다. 자기가 거기에 있으면 혹시 목사님과 교회 방해될까 봐 나왔대요. 진짜 멋있죠. 보고만 해서 언약을 잡고 가는데 이 축복이 싹 임하는 겁니다. 되어지는 축복. 놓치지 마십시오. 모든 불신앙 다 버리고 말씀만 딱 붙으세요. 걱정을 잡지 말고. 예? 걱정을 묻어놓고 싼 말이 납니까? 아니 안 잡으니까 내가 그러겠지.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무슨 날입니까? 나를 통해서 여호와를 보는 그날이 온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왜? 아니 저 친구는 절대 불가능한데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냐 말이야. 아니 나한테는 문제인데 저 친구는 답을 다 가지고 있네. 다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영적 섬이. 이때 뭡니까? 누구도 못합니다. 왜냐? 나에게만 준 뭡니까? 응답이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nothing입니다. 자, 눈으로는 아무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윗이 돌 던졌는데 저는 전도만 계속 질문한 겁니다. 전도만. 제가 본 전도책은 다 스킬이었거든요. 자, 이제 저희 교회가 시간표가 되면 이렇게 갈 겁니다. 제가 요번에 선교사 합숙을 가게 되는데 제가 간 게 아닙니다. 저기 감사하게 주원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저보고 가라 해서 합숙 등록됐어요. 이제 캠프 하다가 제가 그 내용을 똑바로 알았으면 제가 안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받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사실은. 뭘 많이 주지 마세요. 돈 빼고. 제가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 계좌로 일하니까. 왜냐하면 쟤는 받으면 두세 배를 줘야 된다는 그런 조금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 장성도 목사님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하고 통화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없으니까 아멘 하고 이렇게 막 했는데 보니까 이게 받으면 안 되는 돈인데 그게 선교사 합숙이다. 그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이 쉽게 말하면 미자립이라고 생각되는 교회를 돕겠다고 했는데 우리 미자립 아닌데 착각이 응답이 됐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건사님 아침에 오더만은 파키스탄 2가정이 있다고 해요.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그 이야기 듣는데 파키스탄 전도 그림이 싹 다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 세계에 펼칠 뭡니까? 세상이 모르는 영적인 서비스로 준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왜 안 봤습니까? 이걸. 그러면 병든 사람들이 올 거고 눌린 사람이 올 거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올 거고 인생이 절대로 안 풀린 사람들이 전부 다 찾아오게 될 건데 네.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요.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월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제가 가는 모든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락방 사역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뭡니까? 계속 말씀 속에서 열리는 문 만남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영적 상태는 제 수준하고 상관없이 뭐가 돼 있죠?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집에 가서 내 신세 타령하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니까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신기하게 다른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답을 그리스도 안에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기서 답을 못 내면 어떻게 되죠? 고통과 사건과 문제는 안 끊어진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다 내셔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저는 뭐냐면 예배 딱 끝나면 강단 메시지 제 메시지라서 듣는 거 아닙니다. 매일 듣습니다. 왠 줄 아세요? 피드백 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신 말씀 중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는 겁니다. 그게 월요일 날 뭐냐면 우리가 사모늘 현장 캠프팀이라고 제가 혼자 이름을 붙이고 어쨌든 전도 캠프 하자고 전도하자고요. 월요일 10시 반에 우리 권사님하고 둘이만 모였어요. 일단. 그런데 권사님이 원네스라는 말씀을 딱 듣고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원네스 하면 저 천주교한테 외진호 이걸 들었대요. 잡았대요. 가가지고 원네스 하는데 옆에 같이 전도하죠 하고 해운대 교회 집사님 만났다 아닙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 그때부터 다 끝나는 겁니다. 다. 이때 뭐 하죠? 저는 4월 29일 날 어제 갔더만 저한테만 연락 안 했대요. 저기 서시찰 후속 캠프 한다고. 근데 저 서시찰 쪽에서 저를 조장으로 온다고 지금 서로 이야기합니다. 조금 오버했는가 모르겠는데.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강상모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빙 둘려서 이야기했거든. 오케이 안 하고. 대신 미자리 교회 개척교회는 무조건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네스.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한 때와 그날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합니까? 예비한 인생이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예비했는지를 찾아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가시면 안 돼. 그때 뭐 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뭐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보냈는지 축복의 사명. 제가 일주일 돌고 나면 집사람이 아야라면 그래 어떻게 살아? 이런 눈빛으로 보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거. 집사람 걱정하지 마.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전부를 다 찢기고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 창조주의 영광과 그 사랑과 헌신과 그 구원의 축복을 내가 돈하고 몸 좀 그거 한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대드는 그런 미친 사람이 되면 되겠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누가 조금 내한테 자존심 상하게 해도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돈이 없어도 괜찮아. 우리 애들 건강 안 해도 괜찮아. 꼴찌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전달해야 될 게 제 사명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시고 누려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